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5절과 6절에서 11절 이렇게 두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누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구절은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시편의 기자로 알려진 다윗은 이 구절을 두 번 반복하면서 후렴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로 오늘 본문이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5절과 11절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이 구절에서 다윗은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온 세계 위에 그 영광이 높아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위대함보다, 그 어떠한 영광스러움보다, 그 어떠한 탁월함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성립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홀로 계셔서 본래적으로 그 어떠한 영광스러움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유적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영광스러움과 탁월함, 뛰어남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파생된, 모방된 영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가 타락하면서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방하여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인류가 가진 아름다움과 힘, 능력, 지식, 지혜, 그 무엇인가의 어떤 특별함 등을 자랑하고 높이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이 인간의 싸구려 영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간의 이 모방적인 영광이 본래적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본래적인 것이고 이 영광이 하늘 위에 가장 높이 들려져 해보다도 더 찬란하게 비춰져야 한다. 온 세계 위에 가장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아니 저 우주 끝에 그 어떤 별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빛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높아지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높이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오늘 시편을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입이 창과 화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6절에는 그물을 준비하였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웅덩이를 팠다. 자기들 그 중에 빠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지금 어떤 특별한 상황을 상상하도록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시나요? 사자에게 쫓기는 상황, 사냥꾼이 올무를 놓은 상황, 내가 이제 곧 불에 타 죽을 상황, 사람들의 말로 창과 화살, 칼이 내 마음속에 비수에 꽂히는 그러한 상황들 말이죠.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이 역사적인 상황을 거의 확실하게 추측을 할 수 있는 특정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말이죠. 아마도 이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에 이 사울의 위협을 피했던 그 때와 이어서 24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었을 때를 가리킬 것입니다. 아마 이때의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고 계셔서 특별하게 더 설명은 필요 없지만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은 친구 수백 명과 비제에 허덕이고 환난을 당한 친구 수백 명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었죠. 아주 비참하고 비로한 처지에 있었던 게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데요. 다윗이 굴 안쪽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굴에 배변을 하려 오다가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이 사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때의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2장과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의 상황 말이죠.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아직 정식 왕은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은 있는데 사울 왕은 죽이지 못하고 나라를 전복시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왕위에 좀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캄캄하고 더럽고 답답한 곳에 갇혀서 온갖 벌레가 있고 냄새가 나가는 그러한 시궁창 같은 곳에 수백 명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왕위를 주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고사하고 계속해서 피난민 생활, 계속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 이 다윗의 심정은 아마 끔찍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때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답도 내릴 수 없는, 아무런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면 정말로 내가 그러한 존재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내가 거느리는 식구가 어떻게 될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가족과 친척, 직장 동료들, 지인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나와 함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정한 시기에, 이러한 상황에 다윗은 캄캄하고 답답한 이 굴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시선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그래서 그 영광이 자신을 비추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서 높여지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어떻게 다윗과 같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다윗이 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 어떻게 이 1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11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 1절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 다급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이죠.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헤쳐나갈 수 없는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울을 피하여 굴로 피신을 했지만 이 굴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아주 딜레마 같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버린 것이죠. 사울을 죽일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면 사실 사울을 죽이면 되지, 뭐하러 도망자 생활을 해, 사울을 그냥 죽이고 왕으로 올라가면 되지, 정치는 이런 거야, 세상살이는 그런 거야. 심지어 이제는 다윗의 신하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사실 우리의 인간 본성은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고 불려지는 그 은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죄악된 마음에 물들지 않기를 구합니다. 조금이라도 살 의가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몸은 지금 굴에 피하여 있지만 정말 죄악이 가득하고 관영하고 죄악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굴에 있지만 나의 영혼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포근히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 재앙스러운 상황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지존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존자라는 말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비교의 대상도 없는 가장 존귀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쫓는 사울 왕, 그 외에 그 어떤 대적이라도 아무리 크고 높은 장애물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이 세상에 정말 높은 그 어떠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가장 높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신다, 마무리하신다, 역사의 마지막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은 사울 왕에게 고난의 현실에 힘들어하고 도망당하고 사울이 내 생명을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다윗은 내 인생의 마지막도 내 대적의 마지막도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께 인자와 진리를 보내달라 간구하죠.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표현인데,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 언약의 말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최우선이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다, 나뿐만 아니라 대적인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하나님의 뜻의 아래에 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만 언약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내용을 우리는 잘 정리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어떠한 육체적인 상황, 세상적인 상황보다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께 고백하며 인격적인 교감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다윗의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그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그럴 때가 사실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이 있죠. 갑자기 뭔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 뭔가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 어떠한 상황이 놓이게 되면 내 경험과 지식의 머릿속으로 피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부도의 위기에 있는 사업가라면, 지금 당장 집 계약을 해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되는 어떤 가장의 일이라면,
지금 당장 내가 취업을 해야 되고 면접을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 당장 나를 모함하고 음해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내가 변호를 하고 변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모든 상황 이외에도 너무 많은 사실 상황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에 우리는 정말로 캄캄한 굴에 갇혀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영광이 내 삶에 비춰지기보다는 지금 당장 돈이 오가고 내 삶이 오가고 내 미래가 오가고 내 자녀가 오가고 내 자녀의 미래, 내 삶의 명예, 내 억울함에 무엇인가가 오가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조차 겨를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 찾아오게 되는 우리의 옛 습관, 죄의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은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손 내미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이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흔들어 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의 주관자인가 라는 그 사실을 흐릿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 언약적인 사랑, 그 은혜보다는 나만의 방법, 나만의 어떤 것들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든지 너 뜻대로 해도 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보다 너가 하는 세상이, 너가 하는 그 방식이 맞아.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식을 봐.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되잖아.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하나님의 뜻, 언약, 사랑, 영광, 너무 고상한 거 아니야? 우리 인생에 무엇이 그게 도움이 되겠어? 죄와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나 많이 부추깁니다. 이런 충동질은 우리의 사회생활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더욱더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것이 캄캄한 굴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지식적인 것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떠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삼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말을 했는데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처럼 만드는 것이 사단이 만들기 쉬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생활하고 습관적으로 생활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냥 경험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충동질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점점 소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도록 계속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단순히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결정을 내렸다면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에 쉽게 결정을 하여서 사울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신 사울 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한 다윗을 가만히 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과 다르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세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사울을 놓아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 어떤 인간적인 불손한 방법과 방식이 끼어들진 않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욕보인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참된 신자들은 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간구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도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영광, 능력, 그것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바울과 같은 기도를, 이 성경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다윗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과 같은 인물은 너무나 이상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공부나 소그룹 모임 같은 곳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인물들, 지금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의로운 자, 경건한 자를 보면서 너무나 이상적인 사람이다,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습관에 따라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를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상적인 사람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상반절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확신에 차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그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충성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마음이 준비되어서 준비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내 마음이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준비되었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욱더 감정을 고조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흥분하며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찬양을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이죠. 그가 지금 얼마나 흥분되어 있는지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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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반복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잠잠히 있지 않고 내가 흔들어 깨우겠다. 잠들어 있는 내 영혼, 잠에 들 것 같은 내 영혼, 내 잠에 들 것 같은 내 손에 있는 악기, 내가 언제든지 잠에 들 수 있는 상황과 시간에 내가 그것을 깨우겠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지금 모든 의지를 다해서 총동원해서 나의 영과 내 영혼, 내 존재, 이 나의 모든 것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자기 자신만 나 혼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한 주변의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와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 함께 그렇게 찬양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9절에서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다윗은 지금 만민과 문 나라 앞에 서서 이 찬양을 함께 하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변함없는 상황에서, 굴에 있는 상황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온 천지 만물 앞에서 내가 지금 찬양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마치 오페라 가수가 오페라 하우스 정중앙에서 스탠드 마이크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함께 높이자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 가진 이 모습이 결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가 가진 태도는 이상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는 초현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은 그가 찬양하는 대상이 초월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뜬구름 잡는 현실과 상관이 없는 이상적인 분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임재하시는, 현실을 초월하실 수 있는 초월자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확신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고 욥의 신앙을 보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이 신앙은 나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 나와는 너무 간격이 있어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이상적인 하나님인가, 관념적인 하나님인가, 철학적인 하나님인가, 아니면 현실을 다스리시고 현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현실에 개입하시는 초현실적인 초월자이신가, 그 대상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현실에 부딪히며 살아가죠. 집안에서 가사 일을 하고 육아 일을 하고 직장 상사와 일을 하고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고 우리 이웃과 지내고 교회 분들과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장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혼자 취미 생활하거나 그 모든 언제든지 우리는 현실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이상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저런 내가 신앙을 가져야지,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가 좌절을 하게 되면 현실을 부정하고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어떤 이상향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면서 오히려 더 큰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 도피를 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현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우리가 처한 육신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분리하게 되는 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사에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신 초월자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내가 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겠다라고 계속해서 거듭 마음을 다집니다. 찰스 스펄전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애하면서 시인의 변화되는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쫓기는 자가 오래도록 기도의 숨을 들이키고서 충분히 영감을 받자 기쁨의 겨운 노래로 자기 영혼의 숨을 내쉰다. 쫓기는 자 다윗이 오랫도록 기도하면서 마음이 준비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기쁨의 겨운 노래, 확신에 찬 노래, 믿음의 노래로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초현실적인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높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이상적이다, 혹시 주변에라도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실 속에서 초월하시는 그 초월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숨을 충분히 들이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오히려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라 현실주의라는 그 허울에 빠져서 죄가 주는 악한 이상주의의 모습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주는 악한 이상주의가 무엇일까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이 초월하신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좌절과 절망과 포기와 낙심이라는 악한 이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랑과 행복, 만족과 확신, 담대한 그 천국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반대되는 세계에 허우적거리면서 그것이 현실이냐, 그것이 정말 이상적인 참된 그러한 삶이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비관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현재의 고난의 삶이 정말 지옥같이 두려운 사자굴, 풀무불, 함정에 빠진 삶이라고 분명히 자신의 현실을 진단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자신을 지옥과 같은 이 캄캄한 어두운 굴 속에서 몇십 년 동안 이어지는 그 도망자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라는 정말 놀라운 역사야,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불과 같은 정말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 그 상황이 계속해서 깊이 파고들지 말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을 돕기 위해 다윗이 결론적으로 경험한 정말 그 현실적인, 아니 초현실적인 그 응답의 역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입은 다윗을 향해서 대적 사울이 고백하는 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현실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냥 개입하신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 사울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심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사울이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이죠. 현실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윗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적인 개입입니다. 이 놀라운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고난도 뒤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참으로 지존자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계속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주님 앞에 그렇게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캄캄한 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더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자, 함께 찬양하자. 정말로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에 개입하심을 우리 현실에서 누리자. 그렇게 계속해서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교회, 이 지역 사회, 한국과 전 세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